네, 저희 오늘부터 저희는 아마 이제 매주 마가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계속 마가복음을 쭉 저희가 훑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음 주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 오늘 말씀 뒤에 마가복음 읽어오면 됩니다. 근데 저희 마가복음 오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공개하라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서서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오늘 대신과 사람과 오늘 사는 주님들이 그에게로 나서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나타난 손수를 들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무릎 꿇어서 그의 신발을 풀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몇 개월 형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그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시작의 본문이 세례 요한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오늘 본문이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서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네, 세례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고 보통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뜻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 지금 유대인들이 뭐죠? 여기 보니까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의 역사를 보면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제가 이렇게 딱 동그라미 펴놨죠. 아마 세례 요한이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요단강입니다. 북쪽에서 아래로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어딘가에서 너네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외쳤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알면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저희가 상상했던 지도예요. 저 오른쪽 동그라미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예. 저희가 그 예루살렘 산꼭대기인데 저기에는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약 읽다 보면 뭐죠? 자기가 죄를 지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짐승을 바치고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누군가 죄를 지면 저기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함 받는 그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너네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례가 전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구약에 보면 스스로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죠? 너네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는 아니지만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런 유대 구약을 잘 지키고 있고 이렇게 죄씻음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 잘 설명된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씻는지 이미 시스템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기는 죄를 씻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세례 받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나왔다라는 거죠. 누군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네.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그렇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지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함과 같이. 네, 이 세례 요한은 아까 여기 앞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에 기록된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구약에서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얘기했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괴상하죠? 그렇죠? 당시에는 천옷을 입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렇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광야에 살았다라는 거죠. 뭔가 범상치 않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믿었다기보단 정말 세례 요한 자체가 대단한 사람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이미 제사함 받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말을 믿을 만하다라고 신뢰했던 것 같고 정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또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정말 이 말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죄사함 받을 만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에 신뢰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붙여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행위는 종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올 건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 낮췄을까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 2절과 3절의 예언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 줄 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하면 대부분 정답이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사함의 세례만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줄 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본문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뭡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의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지와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고 나아왔고,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도록 했고, 또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그 통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많은 세례 요한도 복음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알았어요. 능력 많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자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누굴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지 알고 또 자기의 말을 따라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안내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정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세 가지 모습을 크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으로서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맞죠?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듣고 당시의 관습과 구약의 율법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의 말씀대로 또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전통과 그런 것을 뛰어넘을 만큼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주 훌륭했고 이 사람 말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교제를 나누곤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관계가 쌓이고 좋아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관계가 쌓이고 되게 신뢰가 높아지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지만 그 관계가 되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관계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나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맬 사람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로 가다가 끝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하지만 결국 나도 세례 요한처럼 상대방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그냥 과정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되게 어렵다라고 끄덕이네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나만 보게 됩니까?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께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신앙 얘기들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잘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뭐죠? 우리는 나랑 교제하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랑 결이 같고 나랑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저만만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자기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팸에서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얘기들을 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이 나 같은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답이 항상 있고 그리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 같은 모습이 신앙의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푸시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답이고 내가 경험한 게 정답이고 내 신앙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모습도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돼야지 우리가 종착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생물학적인 나이로 따져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될까요? 사건 사고가 없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보다 훨씬 더 커지기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끝나다가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팸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나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종착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죄 씻음을 받는 명확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주할 만한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벌써 7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금년 초와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어느 부분이 성장한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무리들도 분명히 뭐죠? 자기들이 믿는 종교적인 시스템보다 세례 요한이 대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들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면 어떻죠?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쫓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았으면 그 좋았던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좋았던 때가 있고 또 좋았던 사람이 있고 좋았던 경험이 있고 좋았던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갈 경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무리로서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자는 겁니다. 금년 1월 달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달라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밈일까요? 뭘 도대체 비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와일라이트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뱀파이어는 뭐죠? 피 빨아먹는 사람이죠. 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마음이 힘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찾아요? 네, 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찾죠. 그 돌아가서 또 돌이켜서 또 개인의 삶을 막 살아갑니다. 그럼 또 실수하면 또 누굴 찾죠? 예수님을 찾죠. 다시 예수님의 피를 쏙 빨아먹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돌아가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막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짓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실수하면 또 어떻게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쏙 빨아먹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갈 길을 가죠.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쓴 단어예요. 제가 쓴 단어는 아닙니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필요할 때만 자기의 마음이 어렵고 문제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피를 쏙 빼먹고 다시 돌아가서 본인들의 삶을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금년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 굉장히 수상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령이 뭔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자연적으로 잘 되나요, 여러분? 언젠가는 기도가 될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정말 될 것 같으세요? 다시 이야기해보면 성경은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고 하고 신앙은 연습해야 한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앞에서 질문했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시작점에 머물다 끝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도 자신이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했던 경험도 시작점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시작점에 불과할 겁니다. 매일매일 자라가고 변화가야 되는데 이 말조차 추상적으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시작점에 머물고 내 신앙은 끝났다라고 난 이제 정말 괜찮다, 하나님 보시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대단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복음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저희도 시작에 머물 수 없죠. 또 뭡니까?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나와 같이 관계 맺는 사람도 시작점에 머물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도대체 우리가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 강요해서 다른 사람을 시작점에 머물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령은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내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고 시작점에 머물고 있는 부분은 내 안에 정말 없을까? 그게 정말 해결될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도 느끼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정말 그냥 시작만 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팸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 머물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마가복음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겠지만 오늘 이 요한의 대단한 사역도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가고 확장돼야 될지 나랑 교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자라보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좀 기도하죠.